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에 의해서 임명을 받아 기원전 444년에 유대 총독으로 일했던 느헤미야와 또 그 당시 학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올바로 해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이 에스라,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성경에 기록된 정말 이스라엘 나라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주 멋지게 장식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기원전 458년 제2차 귀환을 인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원전 444년 유대 백성들의 제3차 귀환을 인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차 귀환은 기원전 537년 바벨론 제국이 멸망했던 그 시기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귀환해서 완전히 파괴된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가리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운 첫 번째 제1성전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2성전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이 되었고, 에스라는 귀환해서 무엇보다도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귀환해서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유대 백성들이 그 무너졌던 성벽을 완전히 재건한 다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영적인 대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날 학사 이 에스라가 감추어졌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남녀를 불문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그 율법책을 펼쳤을 때에, 여러분 본문 앞에 있는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말씀에 대한 철저한 복종심을 표현하기 위해 그 앉은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당시에 이 교사들이 히브리어로 된 율법책을 낭독해주고 그 뜻을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었을 때에 9절에 보면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자리에 모인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더라 했어요. 다 울었다.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자 자신이 범한 죄악과 허물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무지함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토록 오랜 세월 정말 수백 년간 잊어버리고 살았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너무 감격스러워 울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혹은 그 말씀을 듣다가 이와 같이 마음에 자책이 일어나거나 혹은 감격이 막 일어나 울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또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우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말씀에 사로잡혀 산다는 거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나 요한 웨슬리의 회심도 바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아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단순히 눈이나 입을 갖고 말씀을 보고 눈으로 보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말씀에 의해 읽힘을 당합니다. 처음엔 내가 말씀을 읽지만 나중에 말씀이 나를 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 주소를 조목조목 일러줍니다. 또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단순히 말씀을 귀로 듣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 먹힘을 당해요. 먹힘을 당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나를 아예 통째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유대 백성들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요, 감격이 되어 소리내어 올 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 교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격려한 후에 10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곧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기뻐서 감격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의 힘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명예와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성도의 힘, 성도의 기쁨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부흥도 곧 말씀의 부흥이에요.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다. 아멘. 말씀을 재발견하고 말씀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곧 교회 부흥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되기를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가리켜 재정이 넉넉하여지더라 하지 않았어요. 학박사들이 많아지더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세상 권력과 명예에 있는 사회의 명망가들이 날로 더해지더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섬기신 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부흥으로 교회의 부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광년 목사님, 우리 동기들 가운데 부흥사가 덜어 있지만 최고의 부흥사요.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재단에 드러날 때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신다면 이 신내교회 부흥은 보장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백성들은 울음을 그치고 준비해 놓은 고기를 먹고 또한 포도주를 마시며 크게 즐거워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함께 만나 이렇게 오랜만에 광장 앞에 모여서 회포를 풀어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즐거워한 것이 아닙니다. 12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 귀에 들린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니까 기뻐한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감격이 되어 울기도 하지만 말씀이 깨달아져서 감격이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얼마나 고상한 기쁨입니까?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기뻐하는 기쁨. 여러분 모두 이 기쁨을 만끽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백성들 모두 감격스러운 하루를 지내고 나서 그 이튿날 본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에스라를 비롯하여 제사장들과 족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바로 그때가 초막절을 지킬 때임을 발견하고 온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명절을 지키며 살았어요.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초막절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학정에 시달리다가 무려 430년입니다.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해방된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행하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백성들이 집안에 평안히 거하지 않고
식구들 모두 밖으로 나와서 나뭇가지로 장막을 짓고 절기가 끝날 때까지 조상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지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때가 초막절을 지킬 때임을 발견한 그들은 초막을 짓기 위해 이 개역 성경에는 자, 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가지,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무성한 나뭇가지를 취하여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 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여호수아 이래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냈으니, 자,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어제도 기쁨이요 오늘도 기쁨이라 날로 날로 기쁨이 더해만 갔습니다. 신내교회도 날로 날로 기쁨이 더해만 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내교회 이름을 떠오르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신학교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충만한 신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율법의 명대로 그들은 7일 동안을 초막절을 지켰는데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결국 오랫동안 유대 땅에서 사라졌던 성전 예배의 회복과 재건, 곧 말씀의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세웠던 그 초막을 믿음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이요 오늘날 이 교회의 모형으로 보고 그 초막을 지은 재료로 사용된 본문에 나오는 4가지 종류의 그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서 과연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어떠한 나무가 되어야 할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 지난 세월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 각자 믿음의 집인 신내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훌륭한 제목들이 되기 위해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으시고 이 말씀 앞에서 믿음의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감람나무가 초막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이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나무들 가운데 가장 쓸모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성장이 매우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그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아주 오랜 세월, 수년 동안 잘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듯 이 나무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올리브 트리, 그 뜻이 평화를 상징한다. 아마도 나무보다는 그 나무에서 추출되는 기름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아마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식용유, 이 올리브 기름. 이 올리브 기름은 요리용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또 치료제, 올리브 이 기름이 지방을 분해시킨다고 하죠. 그리고 기계의 윤활유로 아주 다양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잘 자란다는 것은 국가의 태평성대를 뜻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이 나무를 가지고 특별히 나뭇가지, 이 올리브 트리 나뭇가지 가지고 휴전이나 평화 협상을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나무로 초막을 지었다는 것,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든지 평화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각자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죠.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윤활유죠. 긍휼과 사랑과 겸손의 마음, 영적인 윤활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면 절대로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하면 안 됩니다. 소설가 송기숙 님이 쓴 마을 그 아름다운 공화국이라는
이 소설책. 거기에서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사는 최소 단위인 동네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다 하면서 어느 동네든지 5부류의 사람이 모여서 산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 둘째는 늘 말썽을 부리거나 버릇없는 후레자식, 셋째는 일삼아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말을 물어나르는 입이 젠 여자, 넷째는 틈만 있으면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을 웃기는 익살꾼, 다섯째는 좀 모자란 반편이나 몸이 부실한 장애인. 자, 마을은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따금씩 티격태격 하다가도 금세 풀립니다. 마을은 그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말없이 품어 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마을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마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이장으로 모시고 믿음 안에서 한데 어울려 사는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에 이 평화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네 편 내 편 가르고 나누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도리어 품어주고 안아주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 하석류 나무, 소귀나무라고 이게 새벽녘 성경에 되어 있네요. 자, 이 나무는 소나무와 같은 상록수입니다. 상록수. 그래서 어떤 성경 이것을 파인트리, 영어 성경에 파인트리, 소나무로 번역해 놓았는데요. 상록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사시사철 항상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는 그 싱싱함과 건강함입니다. 고로 이 나무는 무더운 여름이나 사르레이는 겨울에도 변함없이 그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이 나무와 비교해서 백향목이라는 나무도 아주 그 내구력이 강해 해충이 잘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은 나무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교회를 받들어 섬기십시오. 감정의 기복이 없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시들해지는 게 아니고 푸르름이 더해만 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패기만만해지시고 위풍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벌레 먹어가지고 그만 그 사명이 도중에 끝나버려요. 그리고 충성과 헌신과 봉사의 삶이 단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신내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지기까지에는 화석류 나무와 같이, 소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항상 생명력이 넘치고 불과 같은 시험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분들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나간 교회 역사와 함께 견고한 터를 세운 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의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코틀랜드에 가면 이 관광 코스 가운데 하나가 어느 시골 교회에 있는 무덤이래요. 무덤. 그 시골 교회 묘지에는 똑같은 크기의 그 비석이 2개가 나란히 서 있는데 하나는 주인의 비석이고 또 하나는 그 주인이 길렀던 개의 비석이라는 겁니다. 사연인즉슨 주인이 죽은 다음에 그가 길렀던 그 개, 반려견이죠. 그 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사시사철 장장 14년 동안을 주인의 그 무덤을 지키다가 늙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개의 충성에 탐복한 그 시골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그 개의 시체를 주인 옆에 묻어주었고 비석을 만들어 세워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 뭐라고 썼냐면 충성된 종 주인 옆에 잠들다, 이런 글을 새겨 놓았답니다.
뭐 사실 주인에게 충성하는 개 이야기가 뭐 한둘이 아니죠.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니 여러분, 동물도, 이 동물인 개도 이렇게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충성하지 못한 데서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충성이 단명하는 일이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는 이 미국인 교회 역사는 뭐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그렇게 길진 않아요.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미국 교회는 뭐 보통 200년 이상 다 역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5년간 이 미국인 교회를 섬기면서 참 많은 깨달음과 또 배움과 감동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무려 그 교회를 70년 이상 다닌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지금 연세가 제 70이 넘었는데, 그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게 부부인데, 그 남편은 우리 동네 경찰서장도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그 남편은 80이 넘으셨어요. 제가 언제 교회 제 목양실에 앉아서 이제 뭐 책을 읽든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누군가 왔다 가요, 몰래. 소리 소문 없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부예요. 그래서 왜 오셨나 이게 봤더니 그 헌금 쟁반을 우리가 사용해요. 이게 아마 그 금도금을 한 그 쟁반인데, 그거를 닦으러 오신 거예요. 아주 그분들의 전담이에요. 그 헌금 쟁반 닦는 것이. 그럼 뭐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대단해지는가 하지만, 그 교회를 그렇게 추석하면서 그 오랜 세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아무 말 없이. 참 그런 것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면요, 안 된 말이지만 결국 개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개만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 충성하심으로 훗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종려나무가 초막의 재료로 쓰였어요. 종려나무, 이거 팜트리라고 하죠. 팜트리. 이 나무는 야자수입니다. 나무 전체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종려나무에 가지는 지붕을 이는 데 사용되고, 또 멍석이나 바구니와 같은 실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그 잎사귀는 건축물에 벽을 쌓거나 바람이나 사나운 짐승을 막기 위한 울타리로 사용되고, 그 나무의 수액은 음료수로, 줄기나 뿌리는 끈으로, 그리고 그 나무의 씨는 동물, 특별히 낙타의 먹이로 사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종려나무는 열매가 많이 맺혀 번식을 상징하고 부채형으로 되어 있어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고로 이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열매까지 모두 유용하게 쓰여지는 거죠. 여러분 모두 주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유용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약해도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들 집에도 큰 그릇, 작은 그릇 있고, 그죠?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잘 쓰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정말 어떤 부분이든지 쓰임 받는 종려나무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가서에 보니까 종려나무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에도 비유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줄기 꼭대기에서 빽빽하게 피어오르는 꽃다발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극치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만큼 많은 꽃을 피워내는 나무가 없대요.
또 종려나무는 성경에 보면 승리와 환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군중들이 손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왕이 입성하면 군중들이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심히 흔들어 대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바로 그들의 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영적인 최후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나무는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도 그 뿌리가 반드시 물의 근원에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피고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주 고귀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종려나무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종려나무가 되십시오. 각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고 사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불타는 사막을 유랑하는 나그네들과 같이 정말로 삶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물을 주는 이 종려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생수가 흐르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일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그 교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말합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충 채워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들을 가리켜 영어로 표현하면 쿨한 사람, 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인들 모두 서로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쿨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종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쿨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보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은,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보고 당신은 참 쿨하십니다.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영어로. 자, you are so cool.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you are so cool. 아멘.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 잘해요. You are so cool. It's cool. 척박한 생활 속에서 여러분 정말 척박한 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해 줌으로 시원케 하는 일을 한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아멘. 자, 끝으로 무성한 나뭇가지가 초막의 재료로 쓰였습니다. 이 세번역은 참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성한 나뭇가지 하면 그 어떤 특정 나무를 가리키기보다는 두꺼운 잎사귀가 많은 나무. 분명히 이 나뭇가지로 초막에 지붕을 덮었을 것입니다. 잎사귀가 두껍고 아주 널따랐기 때문에 강한 비바람이나 외적의 위협을 막는데 적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한 겹, 두 겹, 여러 겹을 자꾸 쌓아서 무엇보다 지붕을 단단히 엮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무성한 나뭇가지가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인다면 어떤 구실을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단점,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한 겹으로 모자라면 두 겹으로 덮어주고 그래도 모자라면 세 겹, 네 겹, 다섯 겹, 여섯 겹, 일곱 겹, 여덟 겹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계속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덮어줄 때 신내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덮어주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섬기신 이 교회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한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서로 그냥 비방하고 헐뜯고, 그것도 모자라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함부로 식구들의 흉을 본다면 그것은 곧 지붕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 구멍으로 누가 올까요? 원수 사탄 마귀가 침입해 들어와 그거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초막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소중한 제목들입니다. 아무쪼록 감람나무와 같이 화평으로, 화석육나무와 같이 인내로, 종려나무와 같이 생수의 기쁨으로, 무성한 나무와 같이 사랑으로 연결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신내교회라는 이 초막을 더욱 든든하게, 그리고 보다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의 몸되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을 세운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 이제 영적인 신령한 교회를 아름답게 더욱 복되게 존귀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변함없는 충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에 언제나 깊이 뿌리를 내려 살게 하소서. 평화와 기쁨을 만들어내는 원천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는 우리 김광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온 성도들 한마음 한뜻 돼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